오늘 말씀은 믿음의 부모가 되라, 믿음의 부모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오늘 말씀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25년의 시간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는 믿음이 자라고 어떤 이는 성숙하는데 어떤 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이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우리의 믿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랄 왕에게도 혼인 지참금을 받고 아내를 팔아 넘깁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애굽왕 바로에게 똑같이 25년 전이었죠. 결혼 지참금을 받고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금은 보화, 이 혼례품을 받고서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줬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럴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돈 받고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아내를 팔아먹는 일은 다시는 범하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21장이잖아요. 20장에서 반복적인 죄를 또다시 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 목숨 잃어버릴까 봐 내 아내를 팔았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그는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21장이 시작되었는데 21장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숨겨왔던 죄 25년 전에도 범했고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범하였던 그 죄,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면 하나님하고 우리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발견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이제 돌이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20장에 회개하고 21장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우연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을 때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은 100세요.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과 같았다. 사라의 태도, 사라의 자궁도 생산성이 없는 죽은 상태와 같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부모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 마음에 안 드네. 다른 부모를 가져올 걸.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다른 놈으로 날 걸.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부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부모가 됩시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한 시기가 되어. 1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어요?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행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이 지금 자궁이 다 죽었어요. 말라갔어요. 생산성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면서 그의 몸을 만지시면서 회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어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의 몸에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늦둥이가 다 태어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몸을 그렇게 만져주셨다 이거예요. 사라의 몸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사람 같은 사람 몸에서, 죽은 사람 같은 몸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기적을 보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지금 창세기 1장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살펴보기를 오늘 몇 번째냐면 창세기 강의 62번째예요.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르막이 있었다면 또 내리막이 있었어요. 믿음이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또 어느 날은 또 딱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나락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말씀이요, 필요한 은혜요,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 위에 한 걸음 더 올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기보다 더 큰 믿음을 바라보고 여기보다 더 큰 믿음의 수준의 삶을 살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진짜 전도를 그냥 서울역 앞에서 전단지를 1000장 들고 가서 다 줄 때까지 내가 안 돌아왔다. 그런 무용담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만져서라도 아이를 집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관절도 나서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져주시는 은혜, 돌봐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모. 아빠, 몇 명 전도하셨어요? 애들이 물어보면은 밥 먹었냐? 공부했냐? 이런 말 하지 말고, 할아버지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첫 아이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죠. 첫 손주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라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 콧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나의 웃음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집 웃음소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사라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90세에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90세에 첫 손주를 낳은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처음 안았다고요. 몇 살에? 90세.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말씀에 빠져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딱 한 분이 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어요. 예. 90세 애 가질까봐 또 긴장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라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나 웃음이 없나,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셨어요. 웃음을 주셨어요.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마라. 내 인생은 고통이요 쓴물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다시 바꿔놓더라고요. 나오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선물 받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노래를 올려드린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한나의 고백이야.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고통 가운데,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른 여자가 애 못 난다고 막 구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아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자기 품 안에 애를 안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한나의 증거는 오늘까지도 우리 귀 가운데 쩌렁쩌렁하게 지금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5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 한 번만 더 읽어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조금 더 있네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하고 만남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엘리사벳이 먼저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우리도 축복송 부르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축복하는 것 마냥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향하여 막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서 또 엘리사벳에게 너도 축복받아라 그러면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21장 8절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손님들을 다 모셨다. 큰 잔치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이 왔다 이거예요. 예. 잔치집에 손님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 그냥 생일 파티 하는 거예요. 잔치는 큰 잔치는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젖을 뗐다는 거를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뭐냐면요. 뭘까요? 그래요. 돌잔치. 돌잔치 때 손님들 불러 모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담례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했죠. 분명히 했어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100살이 넘었습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저 능력자 아닙니까? 제가 100살이 넘었다고요? 놀래지를 않네, 여러분. 제가 100살이 넘었다고요? 100살이 넘었는데 아이를 얻었다고요? 저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제 아내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제 아내도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제 아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례,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지, 나 이거 지팡이 놓치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품 안에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다 지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브라함 내외처럼, 이삭의 부모님처럼 그런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다가 붙잡아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모.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태어나자 이름을 뭐로 줬어요? 이삭.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 웃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부르라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벌써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품 안에 아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했어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 8일 만에. 그리고 어린아이 외에 어른들은 이 말씀을 받는 즉시 그냥 할례를 다 받았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이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위생적으로 좋다 하여서 많은 나라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람 당시에는 포경수술, 할례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주신 육체 그대로 사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식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루에도 수차례, 자기의 지퍼를 내리면은 하루에도 수차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려면 여기 이마에다가 딱 할례 표시하면 좋잖아요. 여기다 할례 딱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은밀한 부위에다가, 다 감추어 놓은 부위에다가 그 표시를 넣어놨을까요? 그것은, 신앙은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은 외형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면은, 할례는 성적인 구별이에요. 뭐라고요? 성적인 구별. 아무도 할례 받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 주변에, 아브람 이 주변에 살던 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난 지 8일 만에 아이의 표피를 벗겨내고 그 피가 흐르는 것을, 그 피가 난자한 것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난지 핏덩어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금세.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내다 버렸다고 합시다. 그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죠. 금방 나죠. 저 집이 애를 버렸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잘라냈대.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느 날 남의 여자가 탐이 나서 오밤중에 남의 여자와 합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 아랫도리를 딱 보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딱 뭐라고 할까요? 그 여자가 당신 하나님 백성이네? 당신 하나님 백성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 괜찮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장로님, 권사님,
목사들 범죄하는 자리에 같이 껴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당신 장로 아니야? 당신 집사람에?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믿으시고 깨달으면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이삭이 낳기 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먼저 행했어요. 그리고 21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할례를 아버지가 행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25년 전에 바로한테 금은 부어받고 자기 마누라를 시집 보냈어요. 바로에게 줬어요. 그래서 바로하고 첫날 밤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럽니다. 너 왜 그랬느냐라고 야단치고 돌려보내요. 25년 동안 그 사실은 숨겨져 있던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입 꾹 닫고 사는 거예요. 왜? 사라는 자기 남편 지키려고. 그죠? 아브라함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25년 동안 숨겨왔던 제가 25년 만에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랄랑 앞에서 또다시 마누라를 돈 받고 팔아요. 그랄랑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날 밤에도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랄랑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대신들과 아브라함을 불러 제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해봐라.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실 짓고 자백했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두려워서.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랬습니다. 처음 인정한 거예요. 처음 인정한 거예요. 그냥 지난 일이다. 아니요. 그렇게 살았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고백하고 아들을 맞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다 청산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살아보자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하고 가로막혀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다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생애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